예,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형 에사의 그 장자의 그런 축복을 이제 가로채고 형 에서가 이제 완전히 지금 혈기로 살기로 지금 충만해 있죠. 그래서 동생을 어떻게 해서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그런 권유를 받아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이렇게 피신하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피신하는 길목에서 깊은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피신하는 길목에서 깊은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요약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사모할 만한 영적인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 피신길에 하나님 체험을 깊이 하는 그 대목을 요약하면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고생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야곱이 원래 살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 거리가 나오는 거리인데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뭐 뾰족한 게 있었겠습니까? 짐승 좀 타고 아니면 걸어가고 병행했겠죠. 결코 쉽지 않은 길목이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아버지 이삭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생도 잘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 여행길이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물론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서 여행은 떠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집을 떠났다라는 그 자체가 고생길이죠. 먹어도 어디 집에서 먹는 것만 하겠습니까? 길바닥에서 펴놓고 먹는 밥, 얼마나 퍽퍽하고 인생의 그런 힘겨움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전해져 왔을까요? 그런 와중에 어느 날 도상에서 길목에서 잠을 자는데 인상 깊은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돌베개가 편하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예, 호텔에서 자도 늘 집으로 돌아오면 하는 말이 그래도 집만한 데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꼭 하게 되는데 하물며 길바닥에서 그렇게 자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 얼마나 참 마음이 퍽퍽해지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말로만 듣던 신앙은 신앙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것, 이런 것들, 들어서 내면화된 신앙은 신앙이죠.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음을 느낄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정상적인 목사라면 당연히 언젠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목사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어떤 인생의 어떤 기회를 통해서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됐는데도 또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는 그 시즌이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목사가 된다고 해서 당연스럽게 하나님을 깊이 다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즌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의 배를 본격적으로 띄우실 때 이제
그 고생길에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뭐 거듭나고 회심할 때, 급격히 회심할 때 뜨거운 그런 체험, 소위 성령 체험이라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그렇지만 정말 깊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사실은 저는 개척하면서였습니다. 캠퍼스 성막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지하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녹아진다라는 표현보다는 깨어지고 부서진다라는 표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큰 교회랑 비교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표면적으로나 우리가 하나 내세울 게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 수준에서 이야기하면은 그냥 개척교회 치고 우리 교회 오면은 되게 세련됐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이 교회는 굉장히 세련된 교회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는 헝그리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되게 세련된 것만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 내면에는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연단 받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기억에 남는 그런 대목을 한 소절 이야기하자면, 사람 한 사람 키워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한 번은 한 자매분이 전도받아 와가지고, 그때는 세가족 교육을 제가 따로 시켰습니다. 한 5주를 힘겹게 시켰더니 이제 교회 정착하겠다. 그래서 등록 딱 받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가지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분이 고시원에서 일하는 그런 자매분이었는데, 그 고시원장이 약간 교회도 안 다니고 사이비 같은, 자기 혼자 막 성경 읽고 막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그 중간에서 막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못 나가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이비적인 이론을 가지고, 그래갖고 찾으러 갔더니 이제 그 자매분한테는 이간질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좀 피해야 되는 목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옥상에 그 고시원 식당으로 쓰는 그 음식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거기 있어가지고 갔다가 한창 두드리고 가라 그러는데, 한 번만 얘기하자고 막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 문을 열긴 열었는데 호수를 가지고 나왔고 물을 갖다가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완전히 물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그 비참함이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런 계절을 겪고, 또 한 번은 어디서 이렇게 직분을 받으신 분이 왔는데, 세가족 교육 다 받고 나서 이분도 또 안 나오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전화를 했죠. 우리는 이제 제일 황당한 때가 뭐냐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교인인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그 마음이 진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보면은 시즌별로 지금 이 시즌은 정말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목회의 시즌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의 성향이 다 또 아주 도드라져요. 어떤 시즌에는 저를 완전히 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잘게 다지는 사람들,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근데 하여튼 좀
버라이어티한 그런 역경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요 전에 다니엘 기도에 끝났잖아요. 다니엘 기도. 지금은 제가 그냥 뭐 하루에 그래도 한 끼는 먹고 인도를 하니까, 저는 제가 받은 상급이 이미 제가 깨어지고 부서진 게 상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세워보려고, 지금은 한 끼라도 먹고 기도회를 인도하지만 초창기에는 21일 전일 금식을 하면서 이제 계속 구역질 하면서 뒤에 밑에서는 구역질하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막 이제, 근데 희한하게 강단에만 서면 초인적인 힘이 막 나와요. 목소리도 다 죽어가던 사람이 여기만 서면 막 어디서 우리 장모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그렇게 목사님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시냐 그러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런 이제 그런 과정으로 세워진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좀 어리석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헝그리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세련된 교회구나, 그건 굉장히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영성이 아니에요. 물론 단장은 제가 이렇게 신경 써서 하지만 항상 제 목회의 중심에는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담겨 있고, 같이 그렇게 생명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우리 교회의 그런 정신입니다. 근데 그런 파도 끝이 없는 그런 역경 속에서 해도 안 되는 그런 역경 속에서 당연히 그냥 죽지 않으려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에 대해 감각이 더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시작하고. 네. 요사이 은사주의자들은 저 같은 목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체험이 없는 목사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뭐 말이 안 통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깊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고생길에 깊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고생이 마음을 깨어지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깃들고 마음이 깨어질 때, 산산조각 날 때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다라는 걸 오히려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야곱이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사닥다리는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린 땅에 속한 자들인데 오직 예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모시어 드릴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축복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한 영혼이 깨어났을 때 한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매우 분주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잘못된 길 가면 또 이렇게 끌어주고 당겨주고 막 위험도 막아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분주하게 우리 한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얼마나 많이 동원이 되는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고생길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땅과 자손에 대한 확신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심어주셨죠. 13절, 14절이 바로 그 내용이고, 그리고 보호에 대한 확신을 주셨는데 그 대목이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그대로 확신시켜 주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보호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 체험은요, 우리 어떤 다른 감각으로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귀로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내게 하는 것처럼 들려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한 종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체험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체험입니다. 물론 더 사모하십시오. 더 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도록 사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나의 약속으로 들려온다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와는 너무 멀게 느껴졌던 그런 말씀들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임재 체험이죠. 저는 제가 하는 설교조차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좀 있는데, 오늘 경돈 형제 흉을 좀 봐야 되겠는데, 저는 솔직히 경돈 형제가 교회에 그렇게 뿌리를 내릴 거라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했던 지체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냥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와서 늘 자니까 밥 먹으러 왔다가 자니까, 아유, 저 사람이 이제 밥맛도 뭐 하루 이틀이지, 질리면 언젠가 떠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면 늘 자고 있고, 뭐 말씀 모르는 사람한테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오늘도 자나 보다 그러고. 근데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분명히 나는 종일 자는 것밖에 본 적이 없는데 카톡을 장문을 보내온 적이 있어요. 본인은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요약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말씀이 왜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일까요? 너무 깊은 울림이 돼가지고, 참 오늘 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카톡을. 근데 저는 그 카톡을 받으면 참 신기하다, 언제 들었을까. 내내 자고 있었는데 내내 자고 있어.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때 그 설교가 막 젖어드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무슨 나라에 대한 설교였나? 무슨 제국이 망하고 막 이런 설교였거든요. 제국이 일어났다 망하고. 근데 그게 자기를 그렇게 위로했대요. 참 별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뭐라고, 내가 목회를 하지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자고 있는 것 같았는데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오늘 되게 퍽퍽한 내용이었는데 하나도 어디 은혜가 될 만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듣고 이 사람이 오늘부터 그 말씀이 내게, 자기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그때부터는 자긴 자는데 조금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죠. 딴 때는 무조건 자고만 있었는데 종종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지 너무 찔려가지고 갑자기 오늘도 아침에 굉장히 시험 드는 일 때문에 힘들어갖고 와서 그냥 고개 숙이고 자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갑자기 확 깨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다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배에 조금씩 젖어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교회에 뿌리 내리고, 이렇게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진정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의 예배, 진실한 예배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늘문임을 깨달았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돌베개에다 기름을 부은 이제 이야기가 나타나죠. 사건이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이곳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는 그 증거를 세운 것입니다. 비록 고생의 한복판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그곳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정표가 된 것이죠. 진짜 야곱에게서 진짜 신앙이 시작된 곳.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신앙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진짜 신앙이 시작된 곳.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난 곳. 고생길에서 여기 하나님이 여기서 만난 곳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진짜 예배가 시작된 곳. 여러분들 진짜 신앙 시작됐습니까? 진짜 예배가 시작됐습니까? 혹은 진짜 예배가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그 감각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그 감각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정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깊은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성공이 시작되겠구나 라는 그 하나님 체험과 성공을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체험은요, 성공의 시작점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신앙의 여정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진짜 연단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이 나타날 거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빚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엉뚱한 착각하고 있다면 꿈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것 확실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저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대하고 계실까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쉽게 빚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베개는요, 다 깊은 수렁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훌륭한 수영선수가 물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지 않고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공중에서 도는 체조선수가 목뼈 부러질 뻔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야, 자빠지고 넘어지고 여러 번 수년간 해야 이제 비로소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도 그냥 단순히 지금 뜨거워진다 그래서 그게 습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넘어져 보고 실수해보고 회초리로 많이 맞아보고 그래야 그 좋은 감각이 생기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빚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이제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늘문으로 드나들 수 있다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하늘문으로 드나들 수 있다라는 것. 어디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늘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네, 혼자 길을 걷다가도 곤고할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힘입고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가 여러분의 애통함을 올려드리는 하늘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야곱이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죠. 바로 이 기도의 처소가 여러분들에게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야곱은 비로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만 충만하고 예배를 끝내시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주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대목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 주시고 옷 주시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보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내 인생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22절을 보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제 야곱이 11조를 결단하죠. 야곱에게 있어서 11조는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제단이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위로받는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확증받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절박한 간구를 통해서 희미해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